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용서에도 저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저의 실수에도 용서 뭐라는 거야 오늘? 말이 계속 이상한데? 여러분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구체적인 신뢰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사랑의 대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의 요청 사항은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원수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어디까지 같이 가요?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형제들을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십니까? 정말요? 이렇게 하세요? 원수 사랑하세요? 겉옷 내어주세요? 원수가 없으세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언제나 추구는 뭡니까? 이것들을 내가 미워한 사람들을 막 억지로 사랑해, 이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 역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이든 나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죠.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조금 달라 하면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증명해내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사람들의 여러 이익과 질투, 관계가 섞여서 죄가 없으신 분이 누명을 쓰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갔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뿐더러 주님께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던 제자들은 어때요? 뿔뿔이 흩어져 자기 살 길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허무하리만큼 예수님의 죽음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으로 맞춰지지 않았죠.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아니라 그랬죠. 부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억울한 자가 억울함이 해방되어지는 자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시대의 도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봐봐, 이 예수는 절대로 죄가 없는 자야.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너희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거야.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하고 충격적인 사건 현장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착 부활하시는 순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하늘이 막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찬송을 부르고 하늘에서 산이 쫙 쪼개지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다면 그게 좀 부활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주님의 부활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 여인들이 왔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바위가 치워져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한 청년이 와서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그냥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그나마도 누구예요? 여성들이 그 부활의 현장의 첫 증인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해결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쓰고 싶어 하십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면 누구나 신뢰할 만해 하는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법적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은 기독교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증거하기에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누구한테 보였으면 좋았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 탁 올라가서 나를 손가락질 그 모든 사람들한테 봐봐 부활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법적인 효력도 없었던 여인들을 통해, 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기 원했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활 사건이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게 된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믿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본 것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주일 학교 교사였습니다. 새 친구를 전도해서 이렇게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처음 교회 온 친구가 선생님,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나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하나님 있다고 내가 믿어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린아이의 짧은 생각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믿을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게 무엇을 의지하여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아니죠. 내가 본 바, 내가 들은 바, 내가 경험한 바만 믿겠다라는, 결국 판단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내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과 이성과 오감을 더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가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도마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도마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했어 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나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근데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들이 어떻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들은 아무도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을 여인들이 전해줄 때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걸로 반응하죠. 우리 오늘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여인들이 증인이죠. 왜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증거하는데 그들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저 깊은 슬픔 속에 울고만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감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후회도 있었을 거고,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아픔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감정들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슬픔의 근원이 되었던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해결되는 사건을 증인들이와 증거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한 기쁨을 막 기뻐가지고 탁 가서 얘기했어.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런데 지금 제자들 그 얘기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뭐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안 믿어.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아니 내가 봤다니까 잘못 본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 여인들의 심정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저도요 설교하면서 막 그런 고민들 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믿을까? 잘 믿고 계시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민들을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안 사니까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하시잖아요. 믿습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완전히 낙담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불편했으면 좋겠다, 막 화를 내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돌아갈 때 아무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긴커녕 아유 좋았습니다 이러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여러분, 이게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뿐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 설교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라 그래요? 항상 제가 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를 볼 때마다 일주일 내내 성경만 붙들고 있는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과 상황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저를 보면서 막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을까 안 변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도 안 변해요. 삶도 안 변하고 살도 안 빠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슬피 우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 불러 모으시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예요? 막 주님 너무 사랑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다 주님 떠나보내고 나 주님을 몰라라고 하면서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 살려보고자 홀딱 벗고 도망갔던, 알몸으로 도망갔던 마가 아닙니까? 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 살 길로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버린 제자들 아닙니까? 그 다락방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도 없고 그렇게 신의도 없고 그렇게 주님도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갈릴리요.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르십니까? 맞아요. 주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또 예수님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죠.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말씀의 성취를 참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제자들을 불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그들을 찾으셔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기 계십니까? 나 주님 앞에 완벽하게 살았어. 겸손하셔서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때때마다 시시마다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날마다 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또 주님을 떠나 버릴 때도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우울에 빠져 있고 슬피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 이제 주님을 떠나 이전에 추구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어라고 고백하던 자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믿지 못하겠어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 성도님들과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나눌 때마다 좀 가슴 아픈 건,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날마다 저를 안아주세요. 살맛나요. 이런 분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주로 어떤 얘기 하실까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정이 식었어요. 목사님, 제가 첫사랑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좀 지쳤어요. 목사님, 이제 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 제 안에 어떤 생각 들까요, 여러분? 야, 나도 그럴까? 나도 같이 힘들까? 이런 고민 살짝 드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또 내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임재가,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은혜, 그리고 그 모든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끝끝내 말씀을 이루시고 증거해내신 그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상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어떠함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면 주님 우리를 언제든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므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명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지난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버지 사랑은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갈까요?